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물며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대민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바로로부터 해방되어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홍해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 서니까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 배도 있고 그리고 또 교량도 만들어서 300만 이스라엘 대군들이 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마치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분노하여 칼과 창을 들고 군마를 동원해서 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고 앞에는 홍해가 갇혀져 있고 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 불평과 원망과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는 소리가 울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당황했을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그러할 때에 애굽에 분노하던 바로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앞에 인도하시는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진영을 막습니다. 불기둥이. 그리고 애굽 군사들의 진영에 검정 구름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검정 구름이 애굽 군사 지역을 덮으니까 깜깜한, 앞에 아군끼리도 서로 알 수 없는 이러한 깜깜한 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찬란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 태양처럼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러고 있느냐? 홍해를 가리켜 갈라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검정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자 마치 이 큰 홍해가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지면서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고 양벽으로 물기둥이 생기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마른 진흙기 이제 그 밑벌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유유히 홍해를 통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두로 해서 거의 후미가 다 올라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올리니까, 그리고 흑암의 구름을 제껴놓으니까 이 바로의 군사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온 군사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바로의 군사들, 그 마차, 달리는 마차 바퀴가 이탈되고 서로 앞에서 엉키고 달리던 이 군인들이 보니까 여호와의 손길이 나타난 것을 알고 여호와로다 하면서 뒤로 후퇴할 그 무렵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하니까 물이 합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애굽 군사들이 전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무섭게 전 세계를 뒤엎어놓고 마치 창일하게 일어난 홍해수처럼 질병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그뿐입니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텔레비를 보니까 그 잘되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히고, 어떠한 사람은 1년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일생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이 사업장 가게들을 10곳이 1년 동안에 다 문을 닫혀버리고 집에 앉아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더 갈 수도 없고 오갈 수 없는 사면이 절벽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처럼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들의 삶 속에 내려온 것 같이 저희들도 오늘 모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모세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모세는 어떠한 행위를 이곳에서 하였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도 그럴 것이 이제 더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국 군대가 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불평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운데서 단 한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불평 원망할 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막막한 홍해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앞을 막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33장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마음의 하나하나 소원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6.25 직후였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생선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생선 사려 하고 머리에 생선 이것을 머리에 메고 장사를 사방대로 다닙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제게 돈을 주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글쎄요,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어렵고 도저히 성전을 짓기커녕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 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부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지어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또 이곳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던 어느 날 한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그 앞을 지나는데 생선 장사 이리 좀 오라우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탁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동전을 모았는데 이 여러 가지를 모으고 하는 내가 동전에다가 여러 가지도 엮고 동전을 모은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이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게 생선 한 괴짝을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해.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가 굉장히 생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하세요. 믿는 사람다우게 내가 좀 손해를 보리라고 그 생선 예고 갔던 것을 몽땅 다 그 집에다 버려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일생 모아놓은 동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돌아왔어요. 동전들을 다 내서 셈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기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으로 갔어요. 목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생선 한 괴짝을 팔고 그리고 대가로 동전과 이걸 줘서 가져왔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사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총회하니까 인사동에 가서 한번 이것을 감정해보자. 그래서 집사님으로부터 그거를 받았어요. 인사동에 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을 내놨더니 골동품 가게에서 그 당시에 10만 원을 주겠다. 1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리고 하였지만은 목사님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잘 알겠다고 일어서려니까 골동 가게 아저씨가 강제로 앉히더니 차도 내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팔아.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일어서려니까 100, 200, 300, 400, 5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게 굉장한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들고 문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골동품 주인 아저씨가 쫓아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600을 주겠습니다. 대신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게 팔면 좋겠구나. 그래서 6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 당시에 600만 원이면은 시골에서 집을 7, 8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고 600만 원을 내놓으니까 이 생선장사 집사님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건축할 수 있는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금했어요. 그리고 300만 원은 이 여집사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100만 원을 갖다가 그 생선 한 괴짝 받은 그 할머니한테 찾아가니까 이 할머니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요. 그 이상하게 생긴 거 어디에서 났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얘기한 겁니다. 자기 그 지역에 보면은 미군들이 6.25 때 전투하면서
이 시체를 수술 못한 그러한 시체들이 널려 있었는데 거기에 묻혀준 중에 그게 이렇게 이상한 게 빠져나와서 미분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왔고 추정컨대 아마 고급 미국 장교가 귀한 것을 가지고 전투하다가 그걸 놓고 아마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600만 원을 받게 돼요. 3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주인에게 그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200만 원이 받으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만 원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 200만 원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울산 해변가 주변에 돌짝밭 거기에 5,000평이 있는데 그 5,000평이 평당 300원씩이니까 3, 55, 150만 원에 부동산에서 내놓고 주인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집사님께서 그곳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 두 젊은 사람이 그 땅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할 때 채소도 심어도 안 되고 밭도 안 되고 이 자갈밭을 뭐 했을 건가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이분들이 처음에 1억을 주겠다고 했죠. 그때 1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오늘날 1억 완전히 틀립니다. 1억을 주겠다고 제안하더니 이건 팔지 않겠다고 했더니 다시 돌아갔어요. 며칠 있다가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29억까지 주겠다고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가 그 부지를 잡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울산에서 오토바이 스스키 대리점을 해가지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저는 자전거는 잘 타지만 오토바이는 못 타요. 그런데 그 대리점 친구에게 야, 내가 한번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다니까 진열돼 있는 좋은 것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제가 안 타야 되는데 자전거도 잘 타니 아니고 스타트하고 가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타고 엔진을 걸고 가는데 점점 속력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제 탄 오토바이가 대로 큰 버스 다니는 데로 들어갔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아마 알 겁니다. 저는 절대 폭행은 안 합니다. 손으로 예! 하고 했더니 이 손이 그만 제가 들어가면은 죽기 때문에 그 벽을 쫙 하고 오토바이를 쓰러뜨려서 제 팔이 상하고 그 벽 덕분에 제가 살았는데 그 벽이 현대자동차 정문 이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이 땅 지금 거기에다가 보니까 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생선장사 아주머니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선 장사를 열심히 한다 해서 이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주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막대한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 아주머니가 29억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투자해서 얼마를 벌였겠어요? 여자가 수천억의 재산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조그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2천억 개의 우주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모세처럼 하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모세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영국의 조지 뮬러 과의 아버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생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매일처럼 강구에서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고 수천 명을 데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정부의 이론 한 장 보좌 받지 않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그 큰 일을 하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 때 조지 뮬러는 신학생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붙들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청풍어는 백도천경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번 기도하면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모세처럼 강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안희승 여사가 우리 옥한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저희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어렵게 일일 경찰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부어오르고 이 눈병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모세와 같은 믿음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천하에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 왕은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감히 고개 들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며 지금 유럽을 27도로 해서 다스렸던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야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아, 내가 만든 이 금신상 앞에 다 절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잡으면은 풀무불에 던지우리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사람이 끌려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너무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사랑하는 자기의 127도를 다스리는, 요즘으로 하자면 도지사격과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인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어요. 그러자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왜 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 악대가 소리가 나고 헌화한 소리가 나면은 내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지지 아니하려고. 너희가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답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보다도 7배로 뜨겁게 불을 달구도록 명령합니다. 그 화부가 너무 뜨거워서 불을 취급한 이 사람이 그만 불에 죽어 타져버렸어요. 그 뜨거운 불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에 들어가자마자 잿더미가 될 줄 알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이 포박이 풀어져 버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춤을 추며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더니 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타지지 않고 불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갈 때는 포박 상태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무서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주변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뜨거운 믿음을 가질 때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